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으시며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고 주의 성령께 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온전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참 마음에 참 큰 충격을 좀 받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국의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죄로 인해서 타락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죄악으로 물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엄난해졌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사이트에 이렇게 쭉 보면 얼마나 동성 연애자들, 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혼하신 분도 그렇고 동성 연애자들, 또 세상이 온통 엄난한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올려도 한국의 그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이 그 댓글을 달고 자기들하고 함께 놀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지,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장래가 많이 남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굉장히 밝힙니다. 좀 돈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 돈에 사람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혈안에 대해서 돈 벌기 혈안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찼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성경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죄악의 자리 차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통 생각하는 것이 다 죄와 악을 생각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특별히 보면 조그마한 일에도 사람들이 분노하고 혈기를 올리고 사람들이 싸우고 분나고 다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다 돼가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히 서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운 사건들과 또 세상에 일어나는, 미국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 한국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팬데믹 현상으로 또 폭풍으로, 태풍으로 또 여러 가지 재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자연의 그 재난들을 당하면서 더 이상 이 지구가 우리가 사람이 살기에 그러한 적합한 그러한 환경이 아니면 우리가 속히 깨닫고 우리가 속히 하늘에 들어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소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과거의 코로나 사태 이전의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죄유혹을 이기고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잊히실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교단이나 한 교회나 한 민족, 한 국가가 아니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인 곧 우리가 계시록의 4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믿음과 계명을 가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 역사를 마무리 지을 그런 14만 4천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14만 4천이는 충만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의 마무리, 마지막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14만 4천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야 할 중대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영광스러운 성품을 온 우주와 이 세상에 전가를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대 교회에 초대 시대에 보면 초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받은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 이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춰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그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할 그러한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 주수할 것이 참으로 적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마음들 가지고 주수할 것이 많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의 무르익어가고 있다. 주수할 곡식을 주님께서 거두시는데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실 때 그 알곡을 곡간에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추수를 하시는데 추수할 것이 많은 익은 곡식들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추수할 것은 이렇게 많은데 일꾼들이 적으니 어떻게 합니까?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웹사이트를 준비하면서 14만 4천인 mission.com, m.net 그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세우는 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증거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의미에서 14만 4천 그 웹사이트를 제가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주님 말씀을 이 땅까지 전파하는 그런 백성들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주님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소한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들은 교회나 교파나 교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공의로움을 하늘과 이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런 정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나아가서 영적 바벨론의 그 제약들을 폭로하고 그 영적 바벨론에서 신음하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영적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 일을 그들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게 짐승의 우상과 그 핍박을 받는 그곳에, 그 환란이 있는 그곳에 사람들을 깨워서 준비시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큰 위기와 환란들이 있는데 그러한 짐승의 표의 환란과 그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워서 주님 앞으로 세워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이 심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야 할 중대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남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온 우주에 전가할 진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계시록 6장에 보면 누가 그날에 설 것인가? 계시록 6장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임할 심판에 대한 얘기가 7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그 6째 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재림할 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두려움에 찔려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계시록 6장 그 16절을 보면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오실 때 그 장면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굴과 발 산바위에 숨어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 산과 바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강혜진님 들어서 반갑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알 길 없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와 같은 진노의 큰 날이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계시록 6장 17절에 마지막 끝을 내면서 계시록 7장에 가면 그 진노의 날에 과연 누가 능히 설 수 있는 그들이 누군가를 계시록 7장에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큰 날에 과연 누가 설 것인가?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들이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이 그 진노의 날에 설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14만 4천인들이 과연 누군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만 4천인) 그들은 과연 누군가? (14만 4천의) 정체는 그들은 마지막 때와 진정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방의 바람이 놓여지기 전에 마지막 재난의 바람이 불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임치는 그런 모습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오기 직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와 관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14만 4천의 구체적인 언급이 계시록 14장에 다시 나옵니다. 거기 14장에 보면
14만 4천인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계시록 강의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특징을 오늘 말씀하는 시간 아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늘의 성천에서 시온산에서 구속의 너를 부르는 14만 4천인들의 찬양의 노래가 계속 15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그 계속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의 환란을 이기고 성리에서 구원받은 마지막 세대 라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15장 그 다음 16장에 가면 그 7재앙에 진짜 마지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팬데믹 현상, 참된 팬데믹, 지금은 팬데믹이라고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팬데믹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속 16장에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진짜 낸 7재앙 때 이 14만 4천인들은 그 7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죠. 보호의 덕을 씌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때 가서는 참된 팬데믹을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팬데믹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 진노의 날에 피하고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그 사람들 세계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재림과 구속, 이것은 모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복합해서 일어나는 아주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인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마지막 세대,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남은 무리는 영어로는 남은 무리를 렘넌트라고 그러죠. 이 단어의 뜻은 천의 남은 자투리, 마지막 남은 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생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참으로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이 마지막 시에 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의 정글 가진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왜 바다 모래 위에 섰는가를 지난번에 제가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계속 12장에 가보면 땅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는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에 사단에 경배하게 하는 그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 세력이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지상 세력이 가지고 사단이 이 세상을 온통 미혹하고 사단에 굴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인데, 그 사단이 바다 모래 수단에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래서 바다 모래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세력을, 지상 세력, 사단이 지상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고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벨론 세력, 영적 바벨론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대 세력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섰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용이 여자와 더불어 싸우죠. 여자는 성경에 상징적으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 여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계속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 싸우는 겁니다. 영적 대쟁투에서 이제는 교회가 더불어 싸우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타락화되고,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이제 그 여자의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는 준비하는 모습이 계속 12장 17절에 우리가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땅에 오르는 짐승과 바다에 오르는 짐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단에 굴복하게 하고 심성표의 환란을 통과하게 하는 마지막 하나님 남은 백성이 과연 누군가를 구별하는 그 환란의 시기가 우리가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의 시점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예언의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예언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믿음의 파선을 이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르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재난이 많고 재앙이 많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온통 거기에 정신이 다 집중돼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다 잊어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남은 백성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인은 그들이 누군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시록 7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계시록 그 7장에 가보면 그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도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 또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볼까 건설을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소서 1장 13절을 보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는 이 사람은 14만 4천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친다는 건 뭔 얘기냐 그러면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방에 온통 각종 바람이 불려고 할 때 그 바람을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 바람이 이제 천사가 공중에 나오면 이 세상에 급속한 재앙들이 속히 쏟아질 것인데 그 바람을 완전히 녹기 전에 좀 붙들고 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완전히 구별해낼 때까지 좀 붙들고 있으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맞은 백성들은 계시록 14장에 가보면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것이 있다. 그렇게 쓰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보면 인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seal이라고 그러죠. 고대에는 그 중요한 문서라든지 또 그 물건에 자기 소유를 봉인할 때 그 인을 쳤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시그너처, 미국에는 이제 한국인 도장을 인을 치지만 미국은 시그너처 사인을 합니다. 그게 인입니다. seal이라고 부르죠. 고대는 인을 도장으로 사용했는데 도장에는 그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인을 치면 그 인친 사람의 소유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 되었다는 그 소유물의 표시입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성품으로 온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이마에 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사단도 손에 이 표를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마에 인친다는 것, 이마에 우리의 사상 의지가 우리 전두엽의 앞 이마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밖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인치시는데 이 사단이 모든 시험과 마지막 환란을 이게 통과하게 할 때 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그 환란과 시련을 통과해서 이기고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성인가를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18, 19절에 이 모세가 이제 이 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분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품이 뭐냐 그러면 이름이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33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를 알리라. 모세가 가지고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 때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내가 나의 모든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여긴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러면서 그분께서 잠깐만 찾아볼게요. 오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치 아니하고 아비 악을 자연선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할 때 어떻게 반포합니까? 그분의 성품을 반포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거듭난 그런 성령의 인을 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마음에 내재하신 그 경험을 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분량이까지 자라난 열매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열매 맺는 백성을 찾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 시들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잎사귀만 무성한 그것은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으로 열매 맺는 백성이 되지 못하면 우리 잎사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만약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계속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직전에 사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 인침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죄를 극복하고 마지막에 늦은이 성령을 받아서 바벨론을 향해서 큰 외침을 외칠 그런 준비 갖춘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인이 인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나가기로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3만 4천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경험, 새 언약을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죄를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많은 기독교에서 사람들에게 지도자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우리가 죄를 피 흘리기 싸우기까지
싸워보셨는가를 말씀해요. 성경 그렇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봤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을 따라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너희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믿음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서 먹고 살면서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로부터 승리한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마지막에 하나님 백성을 설계에 참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받은 사람들은 그 속에 죄가 더 이상 더불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참 백성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은 13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남은 백성이니까 저절로 14만 4천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14만 4천인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만 4천인들은 피령코 주님께 주시는 마지막 고난의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절로 14만 4천을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우리가 계시록 14장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너희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모든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서 고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경험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이 처음 읽은 첫 열매 14만 4천인의 특징 가운데 보면 참으로 의미심장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는 14만 4천 외에 능히 배울 수 없고 능히 부를 수 없는 그러한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성경의 다른 장에 가보면 마지막 때 이르는 계속 13장에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15장을 가볼까요? 그들의 경험의 노래가 왜 그것을 보여주냐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의 그 모습들을 성령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보면 이제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하시니 크고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신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오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찬양의 노래를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성리 노래입니다. 모세 노래는 뭡니까? 우리가 출애굽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가도 옆에 좌우에는
산으로 막 가로막혀서 절제절명에 나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귀한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기적과 능력으로 건너간 그 경험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찬양하는 승리 노래를 불렀다고 우리가 주력에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구원을 받은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노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한 그 경험의 노래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오는 14년째 부르는 노래도 승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게 하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는지를 그들이 경험의 노래로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주어지는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를 그들은 찬양의 노래가 이 15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환난을 통과해서 고난을 학교를 통과해서 나오는 참으로 그들만이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은혜와 그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각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회개시키고 또 어떻게 변화시켜서 구원하게 하시는지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 14장에 가보면 그 13원서의 특징 가운데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그것이 고통의 길을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경험을 가진 경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의 노래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14만 4천 저절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성품을 이루어서 연단시키는 그 고난의 불을 통과하는 그런 고난 학교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그 노래는 그 고난과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경험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이 14만 4천 명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14만 4천이 떠밀려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지니지 못한 경험과 체험의 노래,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러한 경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 내리질 때 그 중보자 없이 교회가 중보자가 없고 어떤 사람도 중보할 수 없는 중보가 없을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지막 서서 영적 대전투에 싸울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많은 물소리가 큰 소리 같은 거뭇하는 이 거뭇하는 소리가 온 우주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에 따라가는 그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 그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앞에 앉으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팬데믹 현상이 진짜 팬데믹이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그들 마지막 구원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인쳤기 때문에 재앙이 그들이 가까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다 그러면 14만 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생각하면 너무 감격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당하는 팬데믹 또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참된 팬데믹 7재앙이 내릴 때 이 세상이 진짜 그야말로 기근으로 질병으로 황폐해질 것입니다. 태양이 심한 열로 태우는 그 광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감당하고 그 고통당하는 그러나 이 계시록 17장 10절에 가면 그 14만 4천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6절에 가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그런 한란을 통과하면서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줄이지 그 목마르지 아니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경험들 이미 한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의 노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절로 13원짜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가 아무나 뜨거운 기운이 마지막 팬데믹 7장 때 내릴 때 그들은 뜨거운 기운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장막에 이미 소유로서 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들이 다 그렇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세상이 왜 이래 온 세상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9절부터 읽을게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해 하는 이런 말씀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는 것이다. 원래 시대가 왜 모든 세상이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진정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탄식하면 고통당하지만은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는 조만간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을 끝내실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간을 줄여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고 앞으로 재난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이 땅에 살아남을 자들이 없습니다. 그 고통의 때를 경감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기대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14만 4천인으로서 참 서게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변화된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계시록 15장에 가서 하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의 앞에 보좌 앞에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남은 백성 14만 설 수 있게 되길 진정을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14만 4천인 M.net 그 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설 수 있는 백성을 설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런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이트를 제가 세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들으셔서 좀 거기에 훈련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설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을 온전히 인천 사업이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의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에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사고와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말인지 알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제약의 자리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참으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제약의 영속함을 누리면서 얼마나 죄로 음란한 세대가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제약의 잔이 거의 차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서기를 온전히 원합니다.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인쳐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설 수 있는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영적 바벨론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세우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님, 우리 속에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따라가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있나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14만 4천의 참된 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는 준비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승리하는 거룩한 그런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준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